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선지식들이 쓴 책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화난 마음이 많으면 가뭄이 심하고 슬프고 우울한 자가 많으면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민심이 하늘을 움직인다고 배웠는데 태풍, 산불, 해일 같은 자연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민심은 천심입니다. 화난 마음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뭄이 심하고 슬프고 우울한 자가 많으면 비가 내린다. 참 옛날 말은 참 좋은데 이 옛날에 내려오는 이런 속담이나 가르침처럼 우리의 인간사가 변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만 더해지고 양극화 현상만 더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아주 좋은 소리죠. 근데 이 민심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하는지 잘 봐요. 중하층 서민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민심이에요. 그쵸? 중상층에서 일어나는 게 천심이라고.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 중하층 서민들에서 일어나요. 민심만. 그러면 중상층이 일어날 때 천심이 움직이는 건데 왜 서민층에서 그러한 민심을 동요시키나 누구를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 아닙니다. 중상층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중상층이 중하층의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뀔 게 없어요. 결국은 이 화난 마음을 중상층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하층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하층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중상층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바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슬프고 우울한 자가 많으면 비가 내립니다. 이건 비가 내립니다. 하층은 죽지 않을 정도로 움직여 주면 정 죽을 것 같으면 상층에서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자기가 벌어놓은 육색량을 조금 사회에다 환원시키는 형국이죠.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서민들은 누구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중상층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서민들을 육색량만으로 길들여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상층이라는 얘기죠. 길들이기 위한 것에 있어요. 물론 보여지는 육생의 일환으로서 자연재해 현상을 일으키는 소리도 하겠지만 모든 자연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펼쳐지는 것이라 제가 그러한 법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없는 곳에는 자연도 없습니다. 결국 민심이 있기 때문에 천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육생살이 선천시대 때 살아가는 거 보면 이 민심이 흉흉해지면 하늘에서 천심으로 큰 복을 내려 이 민심을 잡아나가는 것쯤으로 여겨갖고 많은 신앙들이 자리했고 결국은 전쟁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신앙이 일으킨 거예요. 신앙전쟁이 일으킨 것입니다. 피해의 역사,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결국은 신을 빌미로 유권다를 위해 일으킨 게 신앙의 전쟁이고 인간의 역사로 그렇게 자라왔어요. 천심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마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잘 사는 중상층들이 갖고 있어야지. 서민층, 중하층들이 100년도 못 사는 게 1000년의 인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는 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나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시켜요. 내가 살 때만이 네가 있는 거야. 내가 죽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이거를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성인 시절이 있고 성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말년, 노인 시절이 있는 거야. 내가 죽어가면서 너를 위해 살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주어진 것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네가 사는 것이고, 네가 살았다면 이제는 아쉬워 찾아오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을 모르고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 주어진 자리 위에 노력하는 이들밖에 없어. 다들 그래. 성공한 이들, 또 성공했다 말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기에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소리를 다 하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기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의 근기에 따라갔고, 육생의 기본금을 빨리 받고 늦게 받고의 차이일 뿐이고, 근기에 따라 받아온 기본금이 많고 적음에 따를 뿐이지 누구나 똑같아요. 자,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육생으로서의 느껴야 할 그 재해를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죠. 개체는 육과 나를 위한 육생, 내 생각적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주체는 내 앞에 온 너를 위해 내 마음 차원,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육생에 머무르면 인간의 삶이 발전할 수 없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그 자연재해 속에 부족한 걸 고쳐 살아나가고,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고 여기에는 댐을 지어야 하고 여기에는 수로를 덮어야 하며, 이 이상의 그 자연은 우리 인간이 건들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자연이 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또 억지로라도 개체적인 육생적인 육생 안으로서 발치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인생 안으로서 접목을 시켜보려고는 하질 않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중심잡이 질량, 남극과 북극이 기후변동으로 인해 갖고 그게 무너질까? 남극과 북극, 얼음과 얼음이 무너져 갖고 동서의 생장, 수장, 질량을 흐트러 놓을까? 그렇다면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과학적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이요, 동서는 생장, 수장 질량이라고 했어. 이 생장, 수장 질량은 인간의 욕심의 차원, 지식의 차원으로서 문명을 일으켜 나가. 이 건들지 말아야 할 자연의 기운을 건드려 버려 갖고, 이 기후변동이 일어나갖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던 남과 북의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갖고 동서의 생장, 수장, 질량이 이상이 나타나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 비가 오는 지역에는 주구장창 비만 내리고, 또 비가 한번 안 내리면 6개월 동안 또 안 내려. 그러면 여긴 가뭄으로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간이 분명히 잘못 살았다는 것은, 자연은 이렇게 표적을 주는데 이 자연이 내리는 표적을 바르게 읽어내려 가는 이들이 없다라는 얘기지. 이게 내 욕심의 역사, 그치? 내 셈법의 역사, 내 생각의 역사만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